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40년 동안 사막을 걸었어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잃고, 그 모든 삶이 전부 사막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초록빛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벽들이 버티고 서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 여호수아는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과 용기, 순종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성취가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해봅시다. 먼저 이 책의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이에요. 앞에 있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그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끝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 12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도 사실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옮긴 거랍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실한 부하였어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모세 곁에서 배우고 섬기고 훈련받은 사람이었죠. 12 정탐꾼 중에 오직 갈렙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책은 아마도 여호수아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기록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사이로 추정돼요. 이 책 전체의 큰 줄기는 딱 3가지예요. 들어가고, 정복하고, 나누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이야기들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라합과 2 정탐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는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몰래 보내요. 가서 저 땅을, 특히 여리고 성을 살피고 와라.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 같은 도시였거든요. 2 사람은 몰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줬어요.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낯선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그녀가 직접 그 이유를 말해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 모두 들었어요. 우리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라합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정탐꾼들은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붉은 줄은 훗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라합은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어요. 믿음의 행동이었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방인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죠? 2번째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사흘 후에 출발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홍수시기라 강물이 넘칠 정도로 불어 있었어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수백만 명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들여놓아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궤예요. 그 안에 10계명이 담긴 돌판이 있었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불어난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담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강물이 벽처럼 쌓이고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불러서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요단강이 갈라졌던 날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날을. 이 장면에서 저는 참 묵직한 메시지를 느껴요. 믿음이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강물이 아직 불어있는데도 먼저 발을 들여놓는 거라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 여리고 성의 기적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목표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는 그 시대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군사 전문가들이 봤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공격 작전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도무지 군사 작전 같지가 않아요.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앞에 서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작전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황당하잖아요. 말없이 빙빙 돌다가 소리만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어요. 6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았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내려다봤겠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어이없고 두렵고 이상했을 거예요. 7일째 날 7번째로 성을 돌았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크게 외쳤어요. 그 순간 성벽이 무너졌어요. 강하고 두꺼운 성벽이 무기 하나 휘두르지 않았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성으로 들어가 정복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만은 온전히 보존되었어요. 라합과 그 가족 모두가 살아났죠. 여리고 성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 하지만 그 방식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가장 단단한 벽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아간의 죄와 아이성 전투 여리고,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저기는 별거 아니에요. 군사 2,000에서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리고를 이겼는데 아이쯤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해요. 36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도망쳐왔어요.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 강 이쪽으로 데려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내 명령을 어겼다. 여리고에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될 것들을 누군가 가져갔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금, 은, 동, 철로 된 물건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다른 것들은 손대지 말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아름다운 옷 한 벌과 은 200세개, 그리고 금덩어리를 숨겨서 자기 장막 바닥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아간이 붙잡혔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제가 탐이 났습니다. 탐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아간과 그 가족은 결국 돌로 처형당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주는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한 사람의 선택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그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기브온의 속임수와 태양이 멈춘 날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으려 했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속임수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들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방을 들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게 거짓인지 확인하지 않고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알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소. 3일 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기브온은 바로 이웃 동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조약이었기에 어길 수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약속했으니 싸우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기브온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더라면 하는 후회예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실수가 가르쳐줘요.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의 5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해서 기브온을 구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쫓아가며 싸우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쏟아졌어요. 적군이 우박에 맞아 죽는 수가 이스라엘 칼에 죽는 수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려고 해요. 날이 어두워지면 적들이 도망쳐 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외쳤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태양이 멈췄어요. 약 하루 동안이나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태양이 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6번째 이야기, 땅을 나누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전쟁 이야기보다는 땅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지명들, 경계선들, 지파별 분배.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전에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기억하지? 내가 모세에게 정탐 보고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 그때 내 나이가 40살이었는데 지금 나는 85살이야. 그런데 봐봐, 나는 지금도 그때만큼 강하다고. 전쟁도 할 수 있고 다닐 수도 있어. 내게 헤브론 산지를 줘. 거기 강한 사람들이 살고 거대한 성들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85세의 노장이 쉬운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험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정말 뭉클한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을 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갈렙은 85세에도 도전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으니까요.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그 강한 족속들을 물리치고요. 또 이 땅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를 피해 달려갈 수 있는 특별한 피난 도시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담긴 제도랍니다. 7번째 이야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이제 책의 마지막 23장과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는 긴 역사를 되돌아봤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부터 이집트 탈출, 광야 40년, 요단강을 건넌 것,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했어요. 이 장면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세요. 강 저쪽 땅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하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한 문장 여러분 어디선가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 벽에도 액자에도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